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온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변 반대 세력들의 방해와 고소 등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이고 성전 또한 짓담한 상태에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 한참 건설 경기가 좋을 때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육지에서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건물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집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짓담한 건물들이 그냥 폐허로 황폐화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짓담한 상태, 그대로 황폐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내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일이 착착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고소로 인하여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오히려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수련을 하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 거야. 마음을 먹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론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들 속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의 다짐들이, 믿음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스가랴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개의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4장에 기록된 5번째 환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때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서 나오는 호수가 각각 그 등잔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그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그 기름 그릇에 모이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알기 쉽게 그림을 좀 그려줘 했더니 몇 번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주보도 보시고, 앞에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화면도 보시고, 이 그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의 그림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는 원래 성전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는요, 등잔대의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이 기름 그릇에 보이고, 그 기름 그릇에서 각 촛대로 연결된 관을 통해서 저절로 그 기름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두 올리브 나무는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요, 우리 본문 오늘 4장 보잖아요. 3장에 보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일은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물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모습을 스가랴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정책을 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인간의 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권력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힘들이 정치 권력과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보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큰 산으로 비유합니다. 큰 산. 이 산은 너무나도 큰 산이어서 여러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된대요. 평지가. 높은 산도 평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앞에 이렇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큰 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머릿돌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산이, 장애물이었던 그 산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산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백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고 찬송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도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때로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방해하던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찮게 보일 때 있어요. 큰 산에 비유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바라보세요.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한 영혼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이라고,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라기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이후에 일본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선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본 이 환상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실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시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그 산에 비해 우리가 비록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어떤 힘과 권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